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도 끊어지지 않고 연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우리 돌아가는 현 시대를 보면 답답하기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찬송하심으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와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러한 가운데 맹추위가 몰려와서 엄청나게 추운 날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방송을 충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 힘든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도 심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투성이의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서 끝까지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자랑, 교만, 자존심들을 다 부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도록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어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 포기하지 못했고 내가 잘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유익을 취해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 성경에는 10절 앞부분에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뜻은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나 그러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의 풀네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노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로 권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의 내용이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테르티스 메노이로
하나의 통일된 온전한 몸을 이루라는 뜻으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연합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스스로 찢거나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각 부분을 있어야 할 곳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은 두 개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귀도 두 개이고 입은 하나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주고 말은 적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섬길 때 우리 안에 분쟁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여럿이겠지만 그것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손과 발과 입 등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끼리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다가 심한 다툼이 일어나 각기 파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파업하고 발이 파업하고 눈과 귀가 파업하고 입이 파업을 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어디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몸이 아파서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이와 같이 서로 돕고 자신들의 할 일을 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몸은 건강을 잃고 맙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한 지체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하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돕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찢어져 서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파가 생긴 것입니다. 먼저 바울파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사랑에 빚진 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을 마치 구원자나 된 듯이 그를 추종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겨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즉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상에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하여 주의 도를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니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시험에 들만한 사람인데 아볼로는 뛰어난 학문에다가 능통한 성경의 지식으로 유대인들을 반박하니 단연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파라는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도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도이니만큼 유대인들 중심으로 베드로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중에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베드로를 수종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의 방탕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좀 거룩하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뭔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또 하나의 당이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파라고 하는 파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이 안 입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분의 이름을 들여대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당과는 차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당을 지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도 역시 자기들의 파벌 의식에서 나온 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다른 바를 이루는 사람, 즉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속에 이미 이런 파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모든 파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됨을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자는 사람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으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의 파당이 생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기 사람 만들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었다면 아무래도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올까 봐서 겨우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고 그렇게 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자기는 세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의 목적이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파가 나누어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슨 파당이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자랑거리가 나오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지체들끼리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로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뒤섞어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오니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한 몸 한 뜻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말씀 속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속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